한 10여 주에 걸쳐서 요한일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 통의 편지를 썼는데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가리켜서 사랑의 서신, 사랑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별명이 그 전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한 마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이 마을을 불태워버리도록 그렇게 요청하리이까? 라고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야고보, 요한 형제인데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 이렇게 이제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랬던 요한이, 보아너게였던 그러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변화되어져요.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아가페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선언이 요한신학의 중요한 핵심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서신, 요한서신, 우리가 금방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한 10시간 정도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보아너게 같을지 모르지만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롬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기력이 쇠하고 그러니까 강단에 나와서 오래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나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대신에 한마디 권면을 하고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이렇게 권면했대요.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항상 똑같은 말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하니까 식상하고, 그래서 요한에게 아니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까? 그때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되어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사랑하시고 있습니까?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어진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사역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불끈 내는 이 보안어기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책은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은 불신자들에게 썼어요. 복음서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쓴 것이고, 요한일서는 불신자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에게 생명이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려고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구세주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아멘이 이쪽에만, 이쪽 동네만 있네요. 다른 분들은 아직 안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죠? 가끔 한 번씩 제가 질문해요. 영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또다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영생은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죽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죽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린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져요. 영생은 단순히 계속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영생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새로운 삶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아들의 삶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애굽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 주고 그렇게 수고하며 농사짓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주셔서 사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애굽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막 물 끌어다가, 여러분 여름에 이 폭염에 막 물 끌어다가 농사 짓는 그게 쉬워요? 아니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게 더 쉬워요? 여러분,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세요.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않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요.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일서를 시작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 서신의 그 저자들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서의 순서는 마태부터 기록된 것이 아니고 마가부터 기록되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 순서로 기록되었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언제부터 소개하냐면은 30세,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록되어진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부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되었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계보부터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요. 영원한 과거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구유에 누이신 이 어린 아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해요.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헬라어 로고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이성, 원리, 질서,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은 로고스를 우주를 지탱하는 어떤 합리적인 질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 성경은 그냥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는 온 우주를 지탱하는 어떤 질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런 철학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로고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이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이사 아구소가 호적하라고 명을 내린 그 해에 태어나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와요. 모세가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가 보지 못했던 이 태초에, 그 태초로 성경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태초는 시간의 시작점이에요. 물리적인 세계가 시작되어지는,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 그때를 성경은 6천년에서 1만 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모세가 말하는 그 태초가 아니에요. 모세가 말하는 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그 시작되어진 태초, 지금부터 6천년이나 1만 년 전, 그 태초 이전에 영원한 과거. 수학적으로 보면 무한대와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무한대, 끝이 없는 그 태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넘겨보세요. PPT. 영원한 과거.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태초예요. 그 영원한 과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천지 창조가 있었고요. 이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영원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성육신하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2절에 요한은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육신하신 그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예수 이전에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분,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고 그때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학교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어떤 인간인데 그 인간들 중에서 좀 거룩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태초에, 영원한 과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어떤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또는 자기 가족이 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생명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원봉사자들 있죠.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물질을 들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요. 뭐 산불이 나고 또 폭우로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시간 들여서 뭐 해외까지 그렇게 가서 봉사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사는지, 그런 생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감옥에 갇힌 죄수는 또 다른 삶을 살아요.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철장에 갇혀서 고생하면서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나오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이 영생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종교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생산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어떤 것들을 창조해내야 그 사람이 살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오늘 밥값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인간을 정의하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호모 라보란스라는 정의가 있어요. 인간은 일하는 존재다. 인간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가서 첫 번째 경험한 게 뭐예요?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다, 이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일하는 인간만 살 가치가 있다, 이 명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사람은 살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셔요. 여러분,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가치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자라나서, 지금 아무 가치가 없고 자라나서 어떤 것을 생산해내면 그때부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가치가 있고, 좀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가치가 있고,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명예를 많이 얻고 권력을 많이 얻고 그래서 그 많이 얻은 만큼 행복해지는 그런 삶 말고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태어나면서 받았던 생명, 그런데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생명. 근데 이 생명 말고 영원 전부터 계신 생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인간의 생명, 이 차이는 무한과 유한이에요. 유한과 무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한번 살다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계획하셨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이 생명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한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 생명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80년, 100년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이 이제 끝도 없이 길어졌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이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나중에 요한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천국을 보고 와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에요. 전혀 다른 삶이죠.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다시 없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 없고 곡하는 것이 다시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여러분, 이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원리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유한하다고 생각해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그것을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만큼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애써서 계속해서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에는 끊임없이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사망과, 여러분, 이것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생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만, 저 천국에 가야만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것, 고통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존귀함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썩어질 그 비참한 생명, 그것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얻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을 듣고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영혼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영혼은 거룩하지만, 영혼은 깨끗하지만 우리 육체는 더럽다, 저급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가연설입니다. 가연설은 그냥 보이기만 했다는 거예요. 자, 거룩하신 로고스께서 이 저급하고 더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건 실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게 가연설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다, 또 눈으로 본 바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기억하세요, 참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이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과거에 계셨던 그분이
6,000년 전에, 1만 년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으셨어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정죄를 받으셨어요. 심판을 받으셨어요. 죄값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진짜 오지 않으셨다면, 잠깐 그냥 환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사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들었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그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끝내지 않죠.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여러분, 이 영생을 정말 눈으로 보고 또 삶으로 경험한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은 부활을 목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 후에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영생을 누리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뛰쳐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뭐 몇천 원 세일하는 것만 봐도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세일한다, 가자, 싸게 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보았는데, 내가 만졌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뛰쳐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이웃이,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도 뛰쳐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니까 술 마시고 화투치고 인생에 의미가 없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옛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텐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뛰쳐나가는 거예요.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게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전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자,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는 견딜 수 없으니까, 내가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너희도 영생을 누리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우리와 사귀게 하려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과 사귐을 갖게 하려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와 진짜 사귐을 갖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되고 그들이 영생을 누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1차적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그와 하나님과 사이의 다리를 낳아주는,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여러분, 교제가 교회 안에만 교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교제가 있어요. 관포지교, 질환지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이 사랑, 기독교인들의 교제, 그거는 전혀 다른 면이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특별히 셀 가족 모임의 안에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교제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보다도 못한 그런 피상적인 교제는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지난 한 주간도 잘 계셨나요?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는, 밥 먹으면서 잠깐 어떤 일상을 나누고 헤어지는, 여러분, 이런 교제, 이 교제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교제예요. 우리의 교제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 44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제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같은, 영적인 가족의 교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를 바라보면서 AD 125년경에 어느 로마 총독이 자기의 황제에게 보낸 편지 중에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에게 경배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자기 친형제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교회 성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바쁜 세상에 그렇게 교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하고도,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먹고 살기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만나서 피상적으로 잘 있었니? 그리고 헤어지십니까? 그러지 않죠. 아무리 바쁠지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날마다 만나고 같이 밥 먹고 또 삶을 나누고, 여러분 그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큰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 가족이 작은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을 함께 누리는 이 영적인 가족이 더 귀한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진짜 기쁨,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셀가족 모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 오늘 또 우리 일남성교회 같이 저녁 식사 하시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그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